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91장 슬픈 마음 있는 사람으로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면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니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거룩하신 주의 이름 너의 방패 삼으라. 환난 시험 당할 때에 주께 기도드려라.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쁨 되도다.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 부르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우리 갈 길 나간 후에 보좌 앞에 나아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면류관을 드리니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오늘 새벽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사도행전 7장 54절부터 60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7장 54절부터 60절 말씀 신약성경 199쪽에 있습니다. 우리 합독하여 읽겠습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데 그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일제히 그에게 달려들어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 하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요즘 어떠십니까? 새해가 밝았지만 여전히 한 해를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막막하고 고민이 되지 않으십니까? 목회자인 저도요, 작년 한 해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고 또 사역했지만 또 2021년을 생각하면
또 여전히 어떻게 살아야 할지, 또 어떻게 사역을 해야 될지 참 많이 고민이 됩니다. 그러다가 저는 오늘 말씀에 제가 가야 할 길, 또한 우리가 가야 할 길을 발견했습니다. 사도행전을 성령 행전이라고도 말하기도 하는데요. 그만큼 성령의 역사가 강하게 나타났던 때였습니다. 연약했던 제자들에게 능력을 부어주셔서 병든 자를 고치고 또 귀신 들린 자를 고치고 그렇게 복음을 전하게 하셨습니다. 그때 말씀을 전하면요, 3,000명 또 5,000명이 회개하며 주님께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가 바로 이 초대교회의 사도행전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엄청난 역사인 거죠. 더 놀라운 것은 예수님 때문에 핍박받은 것을 당연하게 여기기도 했다는 것입니다. 대표적으로 오늘 본문 속에 등장한 스데반 집사가 그랬습니다. 스데반 집사는요, 자신의 삶으로 우리에게 다음과 같은 메시지를 남겼습니다. 나는 죽는다는 것을 알면서도 끝까지 예수님을 포기하지 않았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참 사랑하고 존경했던 중국의 강호빈 선교사님이 생각이 났습니다. 수억의 연봉을 포기하고 아내와 함께 중국 선교를 시작하셨습니다. 그렇게 중국에서 수십 년을 탈북자와 중국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며 헌신하시다가 몇 해 전에 북한 공작원에게 독침 테러를 당하셨습니다. 급하게 한국으로 오셔서 치료를 받고 기적적으로 살아나셨지만 몸이 조금 회복되자 선교사님은 중국의 영혼들이 보고 싶다고, 탈북자들이 보고 싶다고 다시 중국으로 들어가셨습니다. 그리고 얼마 되지 않아 의문의 교통사고로 그만 순교하셨습니다. 이 강선교사님은요, 독침을 맞고도 다시 중국에 들어갔습니다. 죽을 수도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말입니다. 도대체 무엇이 선교사님의 그 죽음의 위험도 뛰어넘게 하셨을까? 바로 그 이유가 오늘 함께 나누고자 하는 말씀의 핵심 주제입니다. 사랑 여러분, 오늘날 요즘 우리의 삶에 참 많은 위기가 찾아왔죠. 건강에 대한 위기, 질병과 관련되어 있는 건강에 대한 위기, 또 경제에 대한 위기, 무엇보다도 가장 심각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믿음과 신앙의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많은 분들이 그래요. 목마르다고, 영적으로 갈급하다고. 혼란스럽고 분주한 삶 속에서 어쩌면 우리는 정말 중요한 것을 놓치고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마귀가 우리의 삶 가운데 찾아와서 본질이 아닌 것들을 집중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쓸데없는 논쟁에 사로잡혀서요, 우리의 관심과 우리의 마음을 빼앗고 또 결국은 예수님을 놓치게 하는 것, 그것이 바로 마귀의 목적인 것이죠. 오늘 말씀 사도행전 6장 11절 14절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스데반이 하나님을 모독하고 성전을 모독했다는 구실로요, 공회에 잡혀간 내용이 나옵니다. 당시 신성 모독죄는요, 성전 모독죄는 사형에 해당되는 그러한 중죄였습니다. 사람들이 이 스데반을요,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전하는 이 하나님의 사람을 고의적으로 죽이려고 그를 모함한 것이죠. 누구나 이런 어려움을 당하게 되면요, 변명하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요, 스데반은 사도행전 7장의 긴 설교 내용 내내 자신의 그런 처지를 변명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상황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기회로 사용했다는 것입니다. 스데반 집사님은요, 비본질의 마음을 빼앗기지 않고 본질로 승부했습니다. 여러분, 본질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성령님은 어떠한 상황에도요, 우리를 예수님 붙들게 만듭니다. 더 중요한 것에, 본질적인 것에 더 집중하게 만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니 성령 충만하십시오. 우리는 오직 예수입니다. 다만 예수입니다. 과연 예수입니다. 결국 예수입니다. 그렇게 고백하며 사는 것입니다. 스데반의
그 순교를 보면서 제일 먼저 마음에 떠오른 것이 꼭 이래야만 했는가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스데반이 마지막 돌에 맞아 죽었을 때에 가만히 그를 지켜만 보고 있지 않으셨어요. 하나님께서는 스데반에게요, 하늘을 열어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보좌를 보고요, 그 영광을 보게 하시고 내려보시는 예수님의 얼굴을 보게 하셨습니다. 오늘 말씀 55절을 보면요, 스데반이 성령이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고요. 56절에 스데반이 죽기 전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만약에 우리 중에 누군가가 성령 충만하여서 하늘이 열린 것을 본다면 아마 그 본 사람 모두는 하나님 나라를 영화롭게 할 것이고 또 하나님 나라를 사모할 것이고 어떠한 공격과 어떠한 핍박 속에서도 그 믿음과 신앙을 잃지 않을 것입니다.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스데반에게 순교는요, 어쩌면 축복이었습니다. 이것이 믿어지고 나면요, 우리는 세상을 얼마나 믿음으로 담대하게 살아가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만약 우리가 이 믿음을 가지지 못하면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는요, 하나님의 나라가 나타나지 않을 것입니다. 믿음의 결국은요,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여러분, 스데반을 보십시오. 결국에는 그는요, 죽게 됩니다. 돌에 맞아 죽는데 죽음까지도 아름답게, 죽음까지도 하나님 앞에 사용받는, 쓰임받는 모습을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뭐라고 고백합니까? 자기 자신을 위한 기도를 드리죠.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두 번째는 뭐라고 기도합니까? 돌로여 자기를 치려고 하는 사람들을 향하여서 용서의 기도를 드립니다. 주여,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여러분, 이 대사가, 이 말씀이 어디에서 많이 들어본 말씀 같지 않습니까?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실 때에 내 영혼을 아버지 받으옵소서 고백하시고 또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다는 사람들을 용서해달라고 예수님이 기도하신 내용이 생각이 나지 않습니까? 바로 스데반 집사도 예수님과 똑같이 그렇게 마지막 그의 인생을 마감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과 스데반만 그럴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바로 성령 안에 살아가는 백성들의 모든 사람들의 모습이 이럴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하면요, 예수님을 닮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됩니다. 작년을 돌아보면 우리의 삶 속에 반드시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해가 바뀌었다고 그 문제도 바뀌지 않습니다. 그러나 각각의 문제는 달라도요, 각각의 해법은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는 언제나 다시 예수, 또 예수로 살아가야 함을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0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맞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 이제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새로운 살 길이 되셨습니다. 스데반 집사도요, 그가 예수님의 복음을 전할 때에 그는 어떻게 그의 죽음을 맞이할지 몰랐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복음을 붙잡고 살아가는 그에게는 결국 예수님의 길로, 생명의 길로, 십자가의 길로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이끌어 가셨습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2021년도 어떻게 살아야 될지 우리가 궁금해하고 답답해하고 막막해할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의 살 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살아간다면 반드시 2021년도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그 살 길을 주님이 보여주실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성령 충만하십시오. 그러니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으십시오. 그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생명이요 축복이 될 것입니다.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 드립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